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죄된 습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더욱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와 열심으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태어나시는 주의 사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마라 돌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좀 많이 모였네, 그죠? 이번 주부터 20%, 한 80명 정도 예배 가능합니다. 인사하실 때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바로 속으로 모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본당의 조명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부에 보면은 조명금 해주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록돼 올라와 있습니다. 한 1,500 정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고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슬기로운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면은 그 문자를 클릭을 하시면 주보를 볼 수도 있고 또 클릭을 하시면은 유튜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영상이나 주보를 발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클릭해서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 여전도에서도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성경 읽기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씩 못 나오신 대로 그 신도에 맞게 계속 읽어 나가시면은 기본 성경 1독은 할 수 있으니까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2번 읽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2번 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읽는 분 읽으시고 또 오후에 가서 읽으시고 저녁에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3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적었는데 시간에 맞추어서 차가 운행됩니다. 어린이집도 버스를 운행해 보면은 그런데 그 시간에 맞게 차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정상 그죠? 늦게 갈 수는 있지만은 출발은 정시간에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남에 8분에 간다, 신일에 10분에 간다. 그러면은 8분, 10분 되면 차가 출발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 기본이 그죠? 그래서 시간 전에 나오셔서 오시고 차는 10시 15분에 들어옵니다. 15분 전에 들어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는 30분 전에 차량 운행이 종료가 됐어요. 나는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10시 반까지 들어올래요. 안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은 35분에 출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협력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량 부탁하실 때도 예배 시간 전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차량이 운행이 되어지고 서로 협조돼야 되는 거지 같이 예배 늦게 그런 차량 운행은 부탁하지도 마시고 부탁을 받아줘도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차례가 있고요. 3월 8일 날 있고 노회가 4월 1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 다음 주일날 저녁에 안산에 있는 천산교회에 헌신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요즘도 이렇게 헌신예배 강사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한 160명 정도 모인대요. 교인들이 한 반 정도는 모인대요.
그래서 헌신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오후 예배 때 지금 이제 아직 정상화가 안 됐는데 오후 예배 때 견학 오겠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타는 거 견학 오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정상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컨퍼런스가 D6 컨퍼런스가 6월 7, 8, 9 충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컨퍼런스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D6 6월 7, 8, 9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째 예물 드려집니다. 유순인 권사님, 오윤영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최하민 전사님, 박이수 집사님, 구혜경 집사님, 강신국 자노인 노원경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드려집니다. 조봉균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 박선만 장로님, 권혜숙 권사님, 주정숙 전사님, 담임 목사 드려집니다. 강준석 어린이, 오하민 학생, 이선민 학생, 정도영, 정준영, 김인혜, 이민석, 임지율, 강한석, 오수민, 유현아, 임지훈 11제물 드려집니다. 감사의물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 감사한금 드려집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열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집사님,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이수 집사님, 구혜경 집사님,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려집니다. 무명으로 드려집니다. 조명헌금 우리 조수현 전사님 드려집니다. 유태수 집사님 감사의물 드려집니다. 조명헌금 방선아 집사님 드려집니다. 조명헌금 김인혜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조명헌금 주정수 전사님 드려집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순신 권사님 드려집니다. 조명헌금 유순인 권사님 드려집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석 드려집니다. 1000번째 지훈이 지율이 항상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 드려집니다. 성경금 강준석 드려집니다. 성경금 강한석 드려집니다. 성경금 담임 목사 과정에서 비전헌금 담임 목사 과정에서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되 열애 아홉 또한 풍성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받으시옵소서. 조명헌금으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여 매년마다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서부터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찬양 기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만보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 주의 제단 앞에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허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윈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아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 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성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要认识我们的主耶稣，有很美有神的同在。各位的周围有永生，感谢主，我有平安，感谢主，我别的人民。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던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 온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중국을 선교사님들이 떠나가면서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수는 1억 명 정도. 얼마 후에 있으면은 3억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자체적으로 평신도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조선족들이 통역을 하면서 중국은 급격한 복음의 부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아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또 풍성한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한 풍성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한국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는 3가지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의 불이 있고, 두 번째는 분향단의 불이 있고, 세 번째는 등잔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서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나와서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을 반드시 끄지 마라. 계속해서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생각나고 가슴을 치며 죄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왔는데 제단 불이 꺼져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단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려지는 그 번제단이 불이 꺼져 있다라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불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불로도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을 제사를 드리다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또 술에 취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들어가는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른 불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씀을 어겼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분향하는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신이 그 제사를 침례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졌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까?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잘못되어진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였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 드려지면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주 좋은 자세고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없지만 가끔 가다가 핸드폰 들고 예배 시간에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강씨 집안이에요. 강씨 집안. 그 최씨 집안도 요즘 협조하고 있어요. 같이 열심히 협조하고 있어요. 지금 안 자고 있어요.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졸지 말고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고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일, 즉 제사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끄트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제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불은 안수받은 제물, 즉 죄가 태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불을 끄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불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의 불이 일어났습니까? 헌신의 불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제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단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불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불이다. 끊임없는 기도다. 헌신과 봉사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은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불은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제물을 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제사가 멈추지 않는 것,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직무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 번제물은 밤새도록 그 번제단 위에서 탑니다. 아침까지 제단 위에 그대로 둡니다. 즉 아침이 되면 완전히 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은 제물은 대충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되어서 남는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석쇠 위에 올려진 그 제물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태워지고 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세마포 옷을 입고 제일 먼저 이 죄를 치우는 것입니다. 죄를 치우는 제사장의 복장은 노동의 복장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옷이 금방 지저분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찌꺼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드려진 그 귀한 헌신들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하루 만에 또 때로는 이틀 만에 먹어야지만이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드려진 제물이 제가 되어서 그 죄를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데 그 죄 버리는 곳을 성경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하나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며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죄를 치우고 난 다음에 또한 땔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다시 올려놓고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땔감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불이 잘 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몫이지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제사장의 성실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잘 때마다 핸드폰을 꼭 켜놓고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잘 때마다 핸드폰을 켜놓고 주무십니까? 아마도 무음으로 해놓고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카톡 소리, 밴드 소리, 또 전화 오는 소리 다 끄고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핸드폰을 늘 켜놓고 주무신대.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한 청년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 밤 깊은 새벽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들은 소식은 그 청년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청년의 전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핸드폰을 켜놓고 주무시고, 밤늦게 새벽에 오는 전화는 얼마나 급하면은 전화했겠습니까?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집을 나갔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전화기를 끊고 잘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헌신, 남에게 보여지는 헌신, 화려하게 보이는 헌신은 사람의 눈에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닌 당연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가장 정성껏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가면은 가끔가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면은 신발이 다 젖어요. 요즘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교회를 가면은 우산을 쓰고 가도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양말을 벗게 되는 거죠. 축축하니까. 그런데 한 지혜로운 아이는 올 때부터 양말을 주머니에 넣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마른 양말을 꺼내어서 그는 신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양말을 안 신는 것도 패션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배는 우리가 편하게 깔끔한 옷으로 입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 식구 중에서 결혼식이 있으면은 결혼식장 가면은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왔잖아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 옷을 다 입고 왔잖아요. 그때 만나면은 저는 아이러니해요. 결혼식장에 그렇지 양복 입고 와야지.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려지는 헌금이 제가 받은 것보다 적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것을 어디 가로챈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 숨기는 마음은 잘 압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그 어떤 무엇도 먼저 될 수 없고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드려지는 용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주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가슴에 불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은혜와 감격, 삶의 범사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죄악이 아니라,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더욱더 활활 태울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장이 주어진 책임과 성실함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 불을 더욱더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활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해져서 뜨겁고 강하게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대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이 인원의 찬양이 있었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20명이 예배드리든지 40명이 드리든지 80명이 드리든지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찬양대 대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20명이 되어서 40명이 되어서 80명이 되어서 오더라도 이 앞에 서 있는 찬양대 대원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들은 늘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찬양대는 예배의 원동력이요 부흥의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축복된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단의 불이 꺼질 수 없는 것처럼 예배가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밤낮으로 제단의 불을 살피는 것처럼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펴서 예배에 임하는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태워버린 번제물에 죄를 치우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땔감을 넣어서 불을 활활 태우는 일,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재물을 태우는 일들, 그 일들을 제사장들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제단의 불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피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어떤 누군가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 제약투성이가 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아니면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문화와 건축 양식들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 어떤 건축이나 문화나 양식을 자랑하기보다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것, 눈을 뜨고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일어나고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을 끄뜨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불은 제사로 이어지듯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육신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듭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요, 또한 육신에 문제가 생길 것이요, 결국에는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린 자일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불을 결코 끄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올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제단불을 끄뜨리지 말라. 그 제단에 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으로 올라오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가슴 속에 던져진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슴을 태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활활 태우면서 그 책임을 다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 아버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아버지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손을 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신앙의 불이 결코 끄트리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풍성한 교회 찬양대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날로 부흥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번제단 위에 불을 던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태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슴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